수년 전에 저희 부부가 미국의 어떤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부인은 상처를 하고 홀로 사시는 분이셨지요.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쪽 지역에 미국인 교회들을 방문하고 대학을 방문하다가 잘 연결이 되어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의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열쇠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인근 지역을 관광하고 또 그리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에 집에 들어갈 걱정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부엌에서 음식도 해먹고 샤워실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거실에서 책이나 잡지책도 빼보기도 하고 또 TV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켜가면서 시청을 합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세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사람만이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쇠를 다 받았는데 식당 열쇠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열쇠 가진 사람을 찾자니 또 한참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열쇠가 없으면 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할아버지 집에 밖에 나갔다가 도착을 했는데 웬 남자, 미국인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마치 저희 집인 것처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 찾아오셨군요. 하고 제가 열쇠를 탁 열고 들어가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방문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지 아니하면 사위도 못 들어오는 것이지만 열쇠를 가지면 이방인도 방문객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임금들이 살던 성이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성도 곳곳에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총괄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 당시 말로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이 열쇠를 총괄해요. 그래서 누구나 허락하지 아니하는 문을 열려고 하면 이 국내 대신에게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이 다윗의 열쇠가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엘리야의 김으로 그렇게 넘겨져 갔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국내 대신의 지위가 A라고 하는 사람에서 B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의 열쇠가, 다윗성의 모든 열쇠가 이렇게 넘어져 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다윗성의 출입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옛날에는 국내 대신들, 대신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그게 이제 사람이 유한하니까 그 사람이 직위가 박탈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내 대신들이 그것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신하도 있고 나쁜 신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존경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성을 주인 자리를 하고 있는 왕들도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인데
이렇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다윗성의 참된 주인이 영원히 올 것을 기다린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로 이렇게 표상이 되는, 상징이 되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성을 사람들이 출입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음식과 의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성의 열쇠를 지닌 사람이 최고의 권세자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닌, 열쇠를 지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슬픔이 변하는 나라입니다. 탄식이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고통이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안식으로 바뀌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고,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윗성은 국내 대신만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은 장차 올 이 다윗성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닫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써보십시오 하면 수백 가지의 복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 이전에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좋은 랍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파가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어떤 이방인 권세자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하고 싶은데 유대 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좀 대답을 해 주시오.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파, 샴마이 학파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 그 시간 안에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가르쳐 주시오. 그런데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힐렐 학파로 와가지고 묻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발도 들기 전에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대 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랍비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1번, 2번, 3번으로 다 적은 것이 10계명을 넘어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게 613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613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1번으로 카운트할 수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 613가지 가운데에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힐렐의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의논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힐렐의 말을 알아듣고 이것을 멋지게 뒤집어서 당신의 교훈을 가르치셨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었노라 그런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윗으로 계속 예화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서 모든 비바람을 맞지만 모든 풍랑을 겪어가지만 결코 한 번도 다치지 않는, 한 번도 그의 인생이 막히지 않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제일 먼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양떼들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야 됐는데 제일 만만한 것이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아, 아쉽지만 너는 좀 집을 지키고 있고 양떼를 지키고 있고 들판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순종하지요. 못해요. 아버지 큰일 나요. 나도 가고 싶어요 하고 도망간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꽁보리밥에다가 개나리봇 좀 싸가지고 양떼들을 데리고 우리에 가가지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니 7명의 아들이 당신이 생각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또 없습니까? 가서 좀 데리고 오시오 해가지고 결국 무대 위에 누가 서느냐면 다윗이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리움 받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려고 했고 그리고 인생의 세상의 세력은 다윗을 그 역할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세우시더라 이 말이죠. 아버지 이삭도 다윗을 배제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무대 앞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장군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지요. 누가 보아도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합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어른과 어린아이였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진다면 다윗의 일생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길을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이 닫히지 않는 비결 가운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고 우리의 문이 닫히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휘두르는 돌팔매에 골리앗이 제압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일생이 편안한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사랑했던 사울 임금이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이 다윗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사울의 나라가 편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모략과 술수를 부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 사방을 다 이잡듯이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다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묘하게 감추시고 숨기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났습니다. 다윗이 기쁨에 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에게도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욕심, 미혹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그것도 자기의 장군의 부하의 아내와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기 미성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도 끝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끝이 나고,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에 들어가게 되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회개였습니다. 회개. 인생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닫혀지는 문들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끊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치 권투 선수가 되어가지고 여러 펀치를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다시는 링 위로 기어 올라갈 수 없는 상태 같았는데 다시 또 링 위에 올라갑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가듯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닫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켜야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아람이라고 하든가 모압, 그리고 아말렉, 그 다음에 블레셋, 아람, 수많은 이족들이 둘러싸서 호시탐탐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순종함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사울에게 당할 때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을 끝까지 보호해 가면서 그 앞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향하신 일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종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힘 앞에서 어떻게 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모세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여십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가 열리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또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더니 요단강도 또 갈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성은 철벽과 같이 견고하고 그들의 사람들은 강대한 장대한 거인족과 같고, 이런 사람들과 또 싸워서 이겨 승리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무수한 시련과 역경, 그들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도들과 만났지만 그들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문이 닫히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질병을 만납니다. 가난을 만납니다. 실패를 만나지요. 역경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함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문은 절대로 닫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2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 있으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만약 메시아이면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만 실수하면 떨어지면 그 역할이 끝이 나고 문이 닫히는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무덤에 갇혀서 돌문으로 인봉을 했지만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것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약속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회개를 보고 순종을 보고 믿음을 보았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끝까지 핍박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은 어떤 때냐면 1세기 후반부입니다.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은 네로보다도 흉악한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공문서를 바꿉니다. 공문서의 첫 줄에 나 주이며 이 세상의 신인 황제가 명하노라, 그렇게 공문서를 써가지고 항상 지방수령회 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방수령들은 항상 옛날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하듯이 황제 숭배하는 예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북한에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 영도이신 누구누구 이런 것처럼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세상의 권세자를 신이라 주라 칭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이 다가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바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시장터에도 가지 못하고 공직에 감히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곳에서 배제됩니다. 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겼죠.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가지고 오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나의 말씀을 지켰도다 라고 말씀하네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바람입니다.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시험받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튀어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 믿음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근면정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내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놀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말만 들어도 벌벌 떨어 두려워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를 섬기는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들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시편은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고 다윗의 시가 아닌 것은 다윗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에서 불러내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하면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 한 마리는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씻기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 소년이지만 나라를 다스릴 만한 경륜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왕학을 배우지는 아니했지만 다윗을 보니 양 한 마리를 자기의 새끼처럼 그렇게 사랑하더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와 같이 밤을 헤매면서 횃불을 들고 나가서 찾고, 양떼가 한 마리가 사자에게 물려가고 곰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오고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뒹굴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더라. 보잘것없는 능력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양을 치는 목동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기르게 하는 왕이 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적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저 산기슭 산골짜기에서 홀로 앉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시골 산골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참석하러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성도는 하나도 없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가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부부가 뒤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 100배를 받았습니다. 아무 성도가 없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도 있고요. 한 명의 성도밖에 없지만 그 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10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여건을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주셨으니 양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마리 주시고 10마리 주시고 100마리 주시고, 그러다가 분홍이 되게 하시고 대목장주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숫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집 교회들,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환난과 핍박이 심한 그때에 그들은 몇 명의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닫히지 아니하는 그런 문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닫히지 않는 이런 은혜의 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혜의 은총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열쇠만 있으면 모든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가 있지요. 열려도 있고 닫혀 있으면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적은 능력이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요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신앙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문이 열릴 것이요,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곳곳에 막힌 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못 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멩이를 만나게 되고 막힌 문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열쇠 없이 날마다 문이 저절로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서 되돌아서고 말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를 가로막을 세력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딛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총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때로는 질병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다른 이웃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환난이 가로막고 실패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니 나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뒤집어진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말을 문으로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문이 결코 닫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에 최종적으로 열려야 할 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문입니다. 무슨 문으로 여실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가 아니에요. 성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교회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를 귀히 여기고 모임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찬양을 귀히 여기고 성도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한 끼 나눠 먹는 믿음의 애찬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연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열려진 문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